아멘. 할렐루야. 예, 꼭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세요. 룻기를. 그러면 처음에 읽을 때 다르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듣고, 세 번째 말씀 듣고 읽을 때 다르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가시 들으면 또 달라요. 룻기에는 기적은 없는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룻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데 기도하는 그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척 아니면 믿는 척,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믿는 것이 중요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올라온 사람들 중에 이미 믿기 때문에 올라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는 척, 그런데 척하는 사람은요 실제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하고 아니면 또 이 자리에 올라오지 못하는 자리에도 지금 쪽박촌에 계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척 이렇게 사는 게 아닌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룻기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보아스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아스를 손을 자, 오른손을 보아스를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어요? 예? 다시 한번. 자, 보아스를 예, 보아스. 예, 다시 한번. 자, 보아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 룻기의 네 번째 사람 이야기인데 보아스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볼이 거의 한 가마니 정도 되는 것을 울러매고 오는 것을 보면서 어디에서? 라고 할 때 보아스의 밭에서 주웠다고 할 때 이 나오미의 눈이 커졌어요. 이유는 뭐냐? 보리가 아니라 그 보리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살리실 것을 보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전략을 짰습니다. 야,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이 끝나고 오늘 이제 수확하고 잔치를 하는 그때에 거기에 깨끗이 목욕하고 옷단장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있는 자리에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기억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불을 들치고 발치에 누워라. 아니 왜 이렇게 웃어요?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하나 내 발치에 누웠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랬더니 룻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는 분명히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왔고 자기가 더 시집가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외간 남자 집으로 방으로 들어가라, 침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 룻에게는 어머니 내 마음을 무엇으로 여기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역정낼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런데도 이 룻은 앞에 보니까 우리 읽었잖아요. 어머니의 말하는 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절에 가니까 어머니가 말한 대로 다 지켰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룻은 무엇을 지키느냐?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사실은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어머니께서 주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손해가 가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른데도 어떻게 지키느냐? 라고 했더니 딱 하나예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룻은 나오미의 말을, 시어머니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겼더라.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지금 계획하고 다른데 그것을 따라가느냐? 따라가는 이유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길 때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도 보니까 과거에는 이 룻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분들이 아마 여기 많지 않을까요? 그럴 때에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던 자리에 왜 오늘도 이 주에도 이 자리에 올라왔느냐? 이유는 내가 보니까 김양옥 목사님의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제가 김양옥 목사를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따라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룻기에, 오늘 우리가 주일부터 해서 룻기 부흥회를 하면서 주제가 있는데 말씀을 지키라. 할렐루야. 네. 말씀을 지키라. 그런데 오늘 이 룻기 안에는요, 하나님의 계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룻기 안에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고 저렇고 십계명 이렇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나오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는요,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은 자리에 어디로 가요?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 모압 이방 땅에 살면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더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방 땅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내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점점 자라면서 내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던 자리에 다시금 이 자리에 온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웅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누군데요? 옆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 믿음의 영웅. 믿음의 영웅. 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거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몰랐었어요? 우리는 다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분들은 믿음의 영웅이에요. 자, 우리 뒤에 오시는 분들인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 앞에도 빗자리 2개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나오미가 룻기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랬더니 또 누가 지키느냐? 나오미를 지켜보고 따라오던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누가요? 하나님을 몰랐던 룻이 이제는 어머니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으면서 그 어머니를 따라가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보아스에게서 그 이삭을 주었다는 이야기 들으니 보아스가 이제 오늘 잠자리 들 때 그 이불로, 그 침상으로 이불을 덮치고 들어가라. 아니, 이럴 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내 마음도 몰라주시고 내가 언제 시집 간다고 그랬나요? 제가 한다고 그랬나요? 그럴 수 있는 자리에 거꾸로 이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지킵니다. 이 사람이 룻기 성경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믿음의 영웅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그 사람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또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해서요, 이 룻이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그 자리에 이불을 펼치고 가만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이제 오늘은 참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날이야. 그런데 이 기분 좋은 날에 수확을 다 하고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그 동네 분들하고 같이 장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좋은 날이었고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 또 무엇도 해요? 우리 짜자 처음처럼 한잔 해야지. 아무까지네. 그러니 자 오늘같이 좋은 날은 그냥 갈 수 없지. 이렇게 한잔하고 나면 우리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먹는데요. 아이고 너무 경험들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보아스도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이보다 좋은 날이 없다 보면 감정이 더 좋아져 가지고 내가 평상시에는 아이고 요거 하나밖에 못해요. 그러던 날도 기분이 좋으면 이걸 몇 개 먹어요. 자 이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잠을 자려고 탁 누웠는데 가만히 누군가 와가지고 내 발치에 누워요. 그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아무리 가만히 들어와도요 사람이 들어오려면 그냥 못 들어와요. 이불을 덜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보아스가 지금 술에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취했어요. 그럼 우리 여자분들은 뭐 생각 않고 우리 남자분들 내가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야 이렇게 기분 좋은 날에 그것도 아니 젊은 과부가 내가 간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내 이불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말 못하겠네. 아이고 눈 감고 아이고 이게 왜 무슨 그러다 보면 없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럴 때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은 정말 왜냐? 이 보아스가 여기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아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 이불에 들어온 것뿐이야. 그러고서는 자기 감정대로 하는 순간 룻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왔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안 나오느냐? 이유는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만난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오늘 이루기에 가장 중요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그 엘리멜렉의 집안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이사갔다. 거기서 남자들이 다 죽고 나오미가 돌아올 때 룻이 돌아왔다. 룻이 돌아와서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고 그곳에서 이삭을 주어서 이제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 가문을 살릴 이야기가 다 있다 할지라도 이런 놀라운 계획 속에 보아스가 술에 취했잖아. 그리고 보아스가 이건 누구에게도 할 말이 다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이 룻이 내 침상에 들어왔으니 그리고는 남자들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갑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도요 내 마음에 욱하는 것이 들어오면 그간을 가지고 모든 걸 다 그 순간 여기서 끝. 우리의 인생은 감정대로 해서 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감정대로 하는 순간 끝나는 인생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정이 욱하고 올라오는 자리에도요 성경에서는 참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또 참고. 사랑은 끝까지 참는 애야. 이게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할 때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얼만큼이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욱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면 나의 인생도 참아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나의 인생은 직진이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가고 이렇게 살지 마시라. 그 순간 가정이 깨지고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오늘 보았으나 이불지에 그 뒤에 있는 누가 붓으로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그때 붓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대한 것도 모르고 계명도 모르고 어떤 상황도 모르지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바로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안에는요, 그 성경에 대한 계명이 꽉찬 들어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을 물기 위해서는 당신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때 이 보아스는 무엇하느냐? 라고 했더니 보아스가 그 룻을 발견하고 첫 번째 한 말이 이거예요. 룻기 3장 10절. 우리 한번 룻기 3장 10절 볼게요. 시작.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그 자기 지금 자려고 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들어온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평생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분이었다. 이걸 뭘로 써나요? 사람은요,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다가도, 그러다가도 내가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한 잔 들어가라, 부어라, 마셔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는 그렇게 기쁜 자리에서 술이 한 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룻을 만난 자리에 룻에게 했던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쯤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보아스는 룻을 만나는 그 자리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이 보아스가요, 축복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는 그가 어디에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요, 보아스가 살던 이 시대는 성경의 사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사시대에는 어느 정도 타락했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아니 일반 백성도 아니고 그 레위인들이 자기 첩을 두고, 그리고 첩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해. 그랬더니 그 강간당하고 그 죽은 첩을 토막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전쟁하게 하고, 이런 시대를 살았던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이 사사시대는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박사.
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진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막 사는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이 더 막 살기 쉬울까요? 돈 적은 사람이 막 살기 쉬울까요? 돈 적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막 살아요. 진짜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더 사람도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도 덮고 뭐 이런 일들 더 많이 해요. 그런 시대에 보아스는 탁월한 사람, 보아스는 힘 있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면 타락하기 가장 쉬운 사람이 보아스 아니었을까요? 가장 막 살기 쉬운 사람이 보아스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때에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날씨가 춥다고 사람이 춥냐? 아니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딱 깔렸다 할지라도 오늘 등대교에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돈 많은 사람보다 돈 적은 사람이 막 산다고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요, 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무시하고, 아니 사람을 마치 돈보다 더 못한 것으로 취급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가 하면 권력 있는 그 권력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모함하는, 그리고도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대단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사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소개한 말이 뭐냐? 왕이 없으면 그래요. 왕. 다 누가 되려고 해요? 왕이 되려고 살아. 그런 시대에 보아스는 왕이 없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더라.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한대요? 지키리라. 이것은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지키는 것은 저절로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써서 말씀 지켜야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순간 그 계명을 지키,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 안에는 그냥 저절로 힘이 막 넘치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이 시간에도 정말 감사한 것은 전 걱정했어요. 와, 어제보다 날씨가 배나 추워진 것 같아요. 막 걸어오는데 어떤 분은 얼굴이 벌써 그냥 예배당 올라오는 요 계단에 얼굴이 빨개. 그럴 정도로 날씨가 추운데 오늘 이 마지막 집회 어떻게 할까? 그런데 세상에 꽉 찼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부흥에 못 봤어요. 진짜로. 보통 부흥에 그러면요 오는 성도들 중에 절반밖에 안 와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아니 주일 오후나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명절 오늘 끝날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에만 특별히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해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말씀대로 사랑하느냐. 오늘 묻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살려주시더라. 말씀을 지켰더니 그 가문 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올 수 있도록 오벳을 주시고 그 다음 그 오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살려주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더라. 어디서만? 말씀을 지켰더니. 그랬더니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려면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손해를 볼 것을 작정해야 돼. 그래야지만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신앙으로 부흥이 일어나서 동네마다 교회가 생겼는데 딱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도들이 손해보려고 안 해. 시장 가서 물건 하나 살 때에도 어떻게 해요? 깎아. 아, 우리 아저씨가 정말 잘하시네. 아, 집사님, 역시 집사님이. 예, 우리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이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것 가지고 내가 사니,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그럼 손해봐도 살잖아요. 그럼 시장 가서 콩나물 살 때도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요거 150원이요. 그러면 200원 주고 150원어치 사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50원 벌었네? 그때 마음이 확장 열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꾸로요. 150원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요거 100원어치만 줘. 100원에 줘. 왜요? 그랬더니 나 교회 가서 헌금해야 돼. 그러면 그분이 교회를 좋게 보겠어요? 절대 이상하게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이요, 제발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자리에 누가 뭔가 좀 달라고 할 때 손해볼 각오를 하고, 주고 준 것은 안 받아도 돼, 주지마, 괜찮아, 이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우리 김영웅 목사님한테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어때? 그랬더니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옛날에 비하면 부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래도 실제로 우리는 부족한 게 많은 게 인생이에요. 참 신기한 걸 제가 하나 느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지갑에 딱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지갑에 10,00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제 1년 후배인 전도사님이 집이 성남인데 신학교가 상계동이었거든요. 집에 갈 시간이 되었는데 머뭇거려요. 그래서 제 후배니까 왜 집에 안 가? 그랬더니 그리고 말을 하면 왜? 그랬더니 버스비가 없다는 거야. 버스비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내 지갑에는 10,000원짜리가 몇 장? 한 장. 아니 이게 1,000원짜리 10장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1,000원짜리 10장이면 그 중에 버스비 얼마인데, 그 당시에 버스비가 1,000원이 뭐 120원 뭐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한 장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지갑에는 10,000원짜리 딱 한 장이네. 어떡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래봬도요, 키는 작아도 배포는 커요. 그래서 그 후배한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 그리고 딱 펼쳤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이 지갑에 딱 있는데 후배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10,000원을 줬어요. 집에 가. 그러니까 내 지갑에 없는 거 보니까 선배 어떡하려고. 야 걱정 마, 나는 기숙사에 있어. 여러분 기숙사에 있을 때 기숙사생들을 줄여서 2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시네. 기생. 기숙사생들은요 학교에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아요. 왜냐? 친구가 밥 먹을 때 숟가락만 갖고 가면 되거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10,000원은요 제 일주일 동안 밥 먹을 돈이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밥 먹을 돈을 그 후배한테 주고, 후배가 그러더라고. 선배 어떻게 해? 괜찮아. 그랬더니 얼마 지나서 걔가 10,000원을 갖고 왔어요. 무슨 돈이야? 그랬더니 선배님 그때 나한테 빌려준, 야 내가 넌 동그랗게 두고 그랬어. 나 이거 빌려준 거 아니었어. 너 준 거야. 내가 그러고 내가 그때 10,000원 주고 나는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식권도 없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으니까 여기 있죠. 그러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무엇할 각오를 해라? 그렇지.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살겠습니다. 예, 손해볼 각오를 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면 무엇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실제로는요,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지킨다, 다른 말로 손해본다. 그랬더니 오늘 이 보아스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 읽었으니까 보아스가 내가 지켜줄게. 이제 그러니 새벽에 사람들이 내 침상에 들어왔던 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날이 밝기 전에 내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는요, 보아스가요 아침부터 바쁜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그 이방 여인,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던 이방 여인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보아스가 아침부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성문, 사람들이 왕래하는 성문에 그곳에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올립니다. 그리고는 그 성문, 고대 성문은요, 그곳은 회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여기는 바로 법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곳에 올라가 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무엇하느냐,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자리에 무엇하느냐 라고 했더니 실제로 계명을 지키려면 내가 먹고 싶은 돈도 먹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말씀을 지킬 수 있거든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면 하고 싶은 일들도 못할 때가 있어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오해받더라도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귀한 부흥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하나, 그러면 말씀을 못 지키면, 아니 말씀을 안 지키겠다는 사람은 누가 되느냐? 자, 2장 1절 한번 볼게요. 아니 4장 1절 읽겠습니다. 말씀을 안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지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앉으매. 자,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누가 된다고요? 이름이 누구예요? 아무개. 예.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무개. 말씀을 지켰던 보아스는 2장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와.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 보아스는 그 집의 친족이었더라,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라, 보아스는 말씀을 지킨 사람은 성경에 계속 기록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무개가 되지 맙시다. 네? 아무개 재밌잖아요. 아무개, 장아무개, 김아무개, 아이고 여기 다 있네. 장아무개, 김아무개.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김양옥, 장이뽕,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너를 아노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해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누구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은요, 먼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 그러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나는 처음에는 뭐라고 하느냐, 야, 엘리멜렉의 그 집안이 이제 망했는데 그 집안에 그 밭을 사가지고 기업을 물려야 되니 내가 그것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할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설명합니다. 그 엘리멜렉의 집안에 그것을 산다는 것은 엘리멜렉의 두 아들 기럯과 말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그 룻을 사가지고 룻과 함께 같이 받아들여서 그 이방 여인을 통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그 집안으로 주는 이야기야. 진짜 하는 거 맞지?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하느냐? 4장 6절 보세요. 4장 6절 시작. 그 기업물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잠깐 무엇이 있을까요? 예,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게요, 기업 무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겠노라. 왜요? 손해날까. 지금도 어떤 분들은요, 나는 헌금은 못하겠노라. 왜?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모은 것인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손해날까봐 나는 이 일은 안 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손해보더라도 지키는 것이 유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대로 하는 것 좋을 것 같죠? 인생 끝나요. 인생 파탄 나고요. 가정이 깨져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내 감정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손해볼까 하여 내가 손해를 끼칠까봐 나는 이 일을 못하겠노라 그랬더니 이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못쓸 사람이죠?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보통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유, 믿음의 영웅들이 오셨다고. 사실 오늘 이 주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말씀 듣는다는 이것은요, 보통 분들이 아니라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렐루야. 예, 보통 사람들은 집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과거에 보통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셨고. 그래서 늘 이 보통 사람은 그랬던 분들, 예,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손해를 보더라도 계명을 지켰던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 보아스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보아스 때문에 룻이 아들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꿈도 꾸지 못했던 아들을. 그랬더니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느냐? 나오미 아들이 됩니다. 왜냐?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두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도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를 통하여서 나오미가 그 아들을 다 안았을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죽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너에게 이 귀한 아들을 줘.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손해볼지라도 말씀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나라까지도 말씀 지키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말씀 지키고 삽시다. 자, 그리고 우리 손해본다 생각하니까 좀 억울한가요? 자, 이번에는 자, 말씀 지킬 때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이 찬송 부르고 선한 능력 할게요. 191장. 우리 자 찬양팀도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드려지는 건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